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죠.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우리 37절까지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번 금요기도회 때 이 본문 39절까지 읽으면서 지난번에는 39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앞에 있는 말씀, 그러면 그 끊어지지 않는 주님의 사랑의 결과로 우리에게 어떤 열매,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맺어지느냐, 그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도록 하죠. 또 마이크 소리가 별로 안 좋나요? 괜찮으세요? 네. 자,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나 직장에서 어떤 그 일을 할 때 내가 굉장히 보람된 일을 한다, 아니면 열심히 일을 한다. 처음에 대부분 그 사람들은 기쁨과 사명으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저도 날마다 기도하는 제목이기도 하지만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항상 당부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초심을 놓치지 말라는 말씀이죠. 초심을 놓치지 말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처음에 이 사명, 이 사역을 왜 시작하게 됐나에 대한 마음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목회자가 사실 다 그렇지만 뭐 돈을 벌려고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권세와 영광을 얻으려고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열심히 전도하면서 사람들이 생명이 살아나고, 또 제가 교회에 와서 저희 어려웠던 가정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잊어버릴 만큼 교회에서 기쁨을 줬던 게 좋아서, 내가 목사가 되면 나도 이런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겠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시켜주면 나도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나한테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런 기쁜 인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순진하게 목회를 결정을 했었죠.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나중에 알게 되면서 대학 들어가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 그 일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맡을 때도 마찬가지죠. 사역을 할 때 전부 다 이 사역을 통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한다, 은혜에 보답한다, 이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계속 고생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점점 어떻게 되냐면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을 잃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실망이죠. 처음에 내가 했던 생각, 처음에 내가 가졌던 은혜는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뭐가 남냐면 내 공로가 남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할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어렵고 열심히 일하는데 왜 도와주지 않으실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 목회자나 여러분이나 사역을 하다 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치는 겁니다. 저도 지칠 때가 있는 거죠. 사람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저는 뭐 사람이 심플하고 단순해서 여러분 알지만 뭐 저는 속이 그대로 드러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하고 가벼운 것에 대한 그것을 분명하게 저는 뭐 이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이 스타일인데, 사람들은 다 다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데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일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 또 나는 굉장히 중요하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 일을 본질적으로 그게 뭐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한 교회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실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새생명 축제 표 정하는데요, 제가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제목이 있었잖아요. 전도는 생명이다, 전도는 사랑이다, 전도는 시작이다. 하나 또 뭐였죠?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간에 4개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전도는 사랑이다와 전도는 생명이다의 그 주제 표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제일 많은 사람들이 전도는 생명이다에 그 마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동안 내가 4년 동안 하면서 이 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느샌가 우리 교인들 마음속에 들어갔나 보다. 그런 내 교육이 잘못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전부터 뭐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 있었겠지만 근데 사실 제가 와서 그런 생명에 대한 강조점, 그리고 이 영혼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결국 그 영혼이 살아야지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이다, 그 영혼과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인들 반응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내 얘기를 듣고 있는 건가, 이분들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중요한 거를 기억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들을 제가 할 때가 가끔 있는데, 지난번에 표현을 정하는 걸 보면서 그래도 교인들은 내가 중요시 여기는 본질에 대한,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한 고민들은 같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또 제가 이제 용기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교회 리더들이나 아니면 교인들이 아무 관심이 없고 본인들이 좋아하는 일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이제 제가 목회의 의미라는 것을 잃게 되는 거죠. 사람 다 똑같습니다. 근데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실망하는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보람을 느끼지 못할 때 실망을 합니다. 그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지 못할 때. 2번째는 남이 알아주지 못할 때 실망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사역훈련 하면서, 사역훈련의 그 하는 목적과 주제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숙한 지도자를 세우는 게 사역훈련의 목적입니다. 대부분은 사역훈련하고 나면 제가 이제 목자로 임명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 이제 교사나 리더로 임명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내년에 교회 사역을 정할 때 제가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내년도 교회 이제 그 내년도 사역을 쭉 이렇게 정하고, 제가 그것을 이제 당에다 제출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을 제가 거기다 썼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의 사역을 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저희 교회 보면은 지금 저희 교회는 한 3070 같아요. 30%의 교인들이 교회를 거의 다 하고 있죠. 그 정도만 돼도 낮은 퍼센트는 아닙니다. 다른 교회들은 20, 80밖에 되지 않고 큰 교회일수록 더 낮아지죠. 10,000명 넘는 교회들은 1090도 되지 않는 교회도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제 소원은 5050, 한 50% 정도가 교회에 사역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한 사람이 하나의 사역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보고 있으면 저희 교회 보통 많은 사람들이 2개 정도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분들은 4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수첩 보면서 일하는 걸 봤더니 4개에서 5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건 교육자 수준이죠. 저희 교육자들도 5가지 사역은 안 하거든요. 근데 기쁜 마음으로 그 5가지, 4가지 다 하는 분도 있어요, 순종하면서. 근데 제가 원하는 그 1인 1사역 중에 목자는 아닙니다. 목자는 사역이 아니라 그거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 교회 와서 하는 사역 중에 한 가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 다 한 사람이 하나씩만 할 수는 없지만 내년부터 천천히 하나씩 해서 3개 하던 사람은 2개로 줄이고 2개 하던 사람은 하나로 줄이면서 다른 분들이 그 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빠지기만 하고 안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게 제 목표 중에 내년도 하나인데,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인정받지 못하면 실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역 훈련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내년에 1인 1사역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사역을 정하는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가 돼야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잘하는 걸 하는 걸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잘하는 거. 우리가 은사 배치 같은 거 옛날에 했다고 우리 교회도 들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은사 배치하면서 내가 잘하는 걸 하려고 하는 것이 사역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잘하는 건 남들도 잘합니다.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건 남들도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을 선택할 때 가장 고려할 게 뭐냐면, 교회에서는 그 사역을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목사님이 시키는 사역입니다. 뭐 목사님이 시키는 사역이라기보다는 교회에서 임명하는 사역이죠. 근데 결국 그 교회 임명을 누가 해요? 저하고 나중에 이제 우리 일꾼들 임명하는 위원회가 열리겠지만, 내년도 그 임명하는 그 위원회가 열리겠지만, 그 중에 90% 이상은 제가 결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담임 목사가 부탁하는 사역,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사역이 그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하는 사역을 하는 것은 사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미죠. 그다음 두 번째로 사역의 기준은 뭐냐면, 남이 안 하는 거를 하려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농담 삼아. 진담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힘든 사역이 화장실하고 식당인데, 화장실 사역하고 식당 사역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 받을 거다. 이건 내가 하나님한테 장담한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을 위해 기도를 더 많이 하겠죠. 힘든 일을 하니까, 허드렛 일을 하니까 제가 더 많이 관심을 갖겠죠. 그리고 더 많이 기도를 해주겠죠. 또 여러분들, 제가 보는 마음도 하나님 마음 보는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더 이뻐하실 거라는 거죠. 그럼 뭐 교사나 찬양대나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냐? 뭐 주차위원은 중요하지 않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남이 하려고 하지 않는 사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더 많은 헌신을 빼앗기고, 더 많은 희생이 요구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뭐 이게 100점이라고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목회의 사역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부목사 할 때 가장 많은 사역을 할 때 13가지까지 한 적이 있어요. 13가지까지. 처음에 부임을 하면 그렇게 못하고 1년에 하나, 2년에 2개, 3년째 3개, 4년째 5개, 뭐 5년째 7개, 그렇게 되니까 점점점 늘어나면서 마지막에 7, 8년째 되는 애는 10개 넘게 맡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돌아갈 수 있어요? 사람을 하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부릴 수 있게 되니까, 그 사람을 내가 함께 동역할 수 있게 되니까 그 사역이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나면서 미국으로 유학 가면서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새로운 제 후임 목사한테는 제가 맡은 사역의 딱 절반만 맡기셔야 됩니다. 절반 맡기.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절반만 맡겼는데 그 친구가 과로로 쓰러졌어요.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사역을 맡길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점점점 사람을 알게 되면 그 사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저도 제가 맡은 사역 중에 그 10가지 정도의 사역 중에 2가지만 제가 원하는 사역이었고요. 나머지는 다 목사님이 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맡은 겁니다. 근데 제가 다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사역들이 많았어요. 저는 가르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알지만 제가 설교보다 강의를 더 잘하잖아요. 설교도 잘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강의가 조금 낫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3년 동안 한 번도 안 시켰어요, 강의 같은 거를. 그리고 저한테 뭘 시켰냐면 홍보 기획, 예배 프로그램 인도, 방송실 기획 전체 뭐 실장 이런 거 저한테 맡겼어요. 행정 비서. 저한테 전혀 안 맞는 일이, 저는 성격도 덜렁덜렁대고 뭐 잊어버리기도 잘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이 저한테 맞는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3년 동안 그 일을 죽자 살자 하다 보니까요, 노트하는 습관이 생기고 기록하는 습관이 생기면서 사람이 은사가 변하더라고요. 그 기록을 남기고 자료를 남기는 습관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좋아서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맞는 거죠. 남이 알아주기 때문에 내가 그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 사역을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 초심을 놓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이니까 상처받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도 그 이야기예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우리가 내일서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매일 성경으로 할 때 로마서를 갖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로마 교회가 세워지게 된 이유가 로마 교인들의 자발적인 복음의 은혜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나 누가 파송돼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어떤 역사책에도 로마 교회 기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지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사도행전 2장 3장에 나타나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그 베드로가 전한 그 6월절에 정한 방언의 역사를 통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그 순례하러 왔던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로마로 돌아와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세울 때 지도자 없이 자기들이 세웠기 때문에 정말 기쁨으로 세운 거죠. 자기가 헌신하고 은혜를 받아서 세운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로마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교회에 대한 박해가 벌어지게 됩니다. 황제 숭배를 안 하죠. 다른 종교와 교제를 안 하죠. 그러니까 유대교에게 핍박을 받고 다른 종교에게 핍박을 받고 황제에게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쭉 이야기를 살펴보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 이신칭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결국 8장에 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들을 위로하는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도 지금 지친 거예요. 근데 그 지친 로마 교인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지친 로마 교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만 본 것이 아니라 자기도 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죽어라고 주님의 일을 했잖아요. 아니 정말 죽을 뻔한 적도 있죠. 돌멩이 두들겨 맞고 몽둥이 맞고 죽은 줄 알고 동네 바깥에 갖다 버렸는데 살아난 그런 일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지금 이 로마 교회를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결국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가요?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 가게 됩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도 지금 이 말씀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44편의 내용이 뭐냐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학자들이 한 3가지 정도로 이 배경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제 고라자손의 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말 어떤 고라자손의 시냐에 대한 의견이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침략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어려울 때 쓴 시다, 이런 설도 있고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나라에 멸망당할 때 썼던 그런 고난의 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자리를 잡고 있을 때 나중에 헬라 나라에게 정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안티오코스에게 그 셀주크 터키 왕이었던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 대항했던 마카비 독립운동의 시대에 쓰였던 그러한 시편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떤 시대에 쓰였던지 간에 지금 이 시는 시편 44편은 가장 어려운 시대, 가장 힘들었던 시대에 쓰여진 시라고 그거는 전부 학자들이 똑같이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도 특별히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22절, 우리 로마서 8장 36절에는 36절에 되어 있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된다. 그리고 내가 지금 도살할 양처럼, 도살장에 있는 양처럼 지금 그런 취급을 받고 있다. 이 말씀이 지금 44편의 가장 중요한 고난의 말씀인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처지에 있느냐? 도살장의 양처럼 죽을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종일 죽임을 당한다는 말을 통해서 이 종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계속,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런 어려움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했던 그 시절의 아픔과 고통이 지금 로마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 개인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가 정말 편안한 생활을 제대로 해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항상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어려운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속에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셨고 우리에게 결국 승리를 주셔서 우리가 여기에 남게 하셨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자기 개인의 역사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근거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39절의 말씀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될 거다. 너희도 역시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될 거다. 지금 이 말씀을 로마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승리가 그냥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지만 이 승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넉넉히 이기는 승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말 참 재밌지 않습니까? 넉넉히 이긴다. 보통 우리가 승리라는 단어 쓸 때 무슨 승리를 쓸까요? 크게 승리했다 이런 단어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일부러 사도 바울이 크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냐고 넉넉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넉넉히 이긴다의 넉넉히는 헬라어로 휘펠리카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두 가지 뜻은 비슷합니다. 결정적인 승리, 또 하나는 압도적인 승리예요. 압도적인 오버컴 빅토리라 그래야 되나요? 압도적인 승리, 결정적인 승리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정복자보다 더 큰 정복의 승리라는 뜻이 있어요. 지금 이 로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 세상의 정복자가 누구냐면 로마예요. 로마가 헬라 이 시대를 다 정복하고 있는,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정복자, 그럼 누가 생각이 나요? 로마 군인들이 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네로 황제 시대겠죠. 아니면 대표적인 시저 황제나 이런 사람들을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 넉넉한 승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복자보다 더 큰 정복의 승리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세계의 정복자인 로마의 핍박 속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목배임 당하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기가 순교당할 걸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세계의 정복자인 로마보다 더 큰 정복의 승리를 누리게 되고 결정적으로 이 복음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 나간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목적은 뭐예요?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것이라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의 목적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 로마를 정복하게 되면 자기는 승리했다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확신이 어떻게 되나요? 결국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순교하고 로마는 복음으로 정복을 당하게 되죠. 313년 이후로 니키아 칙령이 발표되고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로 로마는 전 세계로 이 기독교를 전파하는 그런 천병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닦았던 모든 길, 로마는 전차 부대가 우선이었으니까 항상 전쟁을 하면서 길을 닦으면서 공병대가 먼저 가서 길을 닦고 그 뒤를 로마의 전차 부대가 가고 그 전차 부대 뒤를 따라서 병사가 왔습니다. 그러면 전차 부대가 싹 정복을 하고 나면 뒤에 가서 병사들이 정리를 했어요. 어쩌면 지금 미국의 현대전하고 비슷하죠. 미국은 공습을 하고 난 다음에 병사들이 들어가서 정리하는 거거든요. 전쟁을 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때랑 비슷합니다. 우리 시노노 나미가 쓴 그 로마인 이야기 같은 경우에 보면 이 로마가 정복하는 방법이 잘 나와요. 그래서 로마는 어디로 가든지 길을 닦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서양 속담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말이 뭐냐면 로마가 정복하러 가는 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이 어떻게 됐어요? 로마가 정복하는 세계를 이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정복하는 통로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을 돌아다니는데 아시아, 소아시아를 돌아다니는데 너무나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로마가 만든 길이 된 겁니다. 로마가 정복했지만 결국 그들은 야만족이었기 때문에 문화는 헬라 문화에 오히려 정복을 당해버리고 맙니다. 알렉산더가 세운 그 헬레니즘 문화에 정복이 돼서 로마는 나라 이름은 로마로 세웠지만 그 모든 문화는 헬레니즘의 문화가 꽃을 피우게 되죠. 그 헬레니즘의 문화 속에서 나온 성경이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덕분에 한 언어로 전 세계로 이 성경은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복은 로마가 했지만 마지막에 이 로마의 정복을 이용하여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 로마를 정복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정복자보다 더 큰 정복을 할 수 있는 이 넉넉한 승리, 그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주일에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2주 동안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단 한 사람도 능력을 발휘한 사람이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홍해 바다의 길을 여시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를 거기에 수장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누가 맛봐요? 그 승리의 주인공은 물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자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알지만 그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의 군대를 보고 얼마나 겁을 먹어요. 야,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 여기까지 와서 바닷물에 빠져 죽게 하려고 그러느냐.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 이집트 군대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목숨을 건지고 홍해만 건너도 성공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집트 군대에 그 물에 수장시킴으로 엄청난 승리, 전 세계 모든 이 소식을 들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게 하는 넉넉한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에 끊어지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넉넉한 승리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 바로 우리의 기대와 소원보다 더 크게 이루어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랑입니다. 바울은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 사람의 문제, 환경의 문제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으니 승리는 바로 우리의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마지막 말씀만 하고 말씀 좀 정리하도록 하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문제들, 우리가 좀 대범하게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내 자녀의 아버지이기도 하신 거죠. 내 가정의 진정한 영적 가장이기도 하신 겁니다. 내 사업의 진정한 대표이기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완벽합니다.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단순히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말씀으로 끝나나요? 아니면 4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말씀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넉넉한 승리라는 말씀이죠. 로마 황제 중에 클라우디우스 율리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명칭한다면 플라비우스 클라우디우스 율리아누스죠. 율리아누스 죄송합니다. 율리아누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361년부터 363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던 비기독교인 황제였어요. 313년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 이후로 모든 황제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전 로마와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독교가 세계를 정복했고 로마의 관리까지도 정복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관리가 되기 힘든, 대접받기 힘든 세상이 오히려 되어버린 거죠. 근데 그때 유일하게 이 율리아누스 황제는 예수를 믿다가 배교하고 이교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책에 최후의 비기독교인 로마 황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362년 자기가 통치하던 두 번째 해에 2월 4일 날 모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자유종교포고령을 발표합니다. 이 포고령에서 로마에서의 모든 종교, 로마 제국 앞에서 모든 종교는 법 앞에서 평등하며 모든 로마의 영토에서 로마 제국은 특정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다, 이런 공포를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로마는 그동안 모든 종교에 대해서 간용 정책을 써왔다. 그러니 예전 밀라노 칙령 이전에, 기독교를 공인했던 밀라노 칙령 이전에 우리는 모든 종교를 간용하는 정책으로 되돌아간다. 왜냐하면 이 밀라노 칙령 이후에 몇십 년이 지나서 유스니아누스 왕자가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됐잖아요. 다른 종교를 못 믿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로마가 기독교의 물결이 몰아치면서 지금 로마가 쇠퇴하는 원인이 다른 종교를 간용하지 않는 이 기독교에 있다고 이 율리아누스 황제는 생각을 한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똑똑한 왕인 거죠. 전 세계에 문을 열어줘야 로마가 더 커질 수가 있는데 이 기독교가 문을 닫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폐쇄적인 종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유 종교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 율리아누스를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비록 3년밖에 왕이 있지 않았지만 로마의 전통을 부활시키고 개혁시키려고 노력한 정치가다. 세상의 역사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후세 기독교 역사가, 일반 역사가 말고 우리 기독교 역사가들은 이 사람을 배교자 율리아누스라는 별명으로 부르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율리아누스가 나중에 페르시아 정벌에 나갔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이 페르시아 정벌에 나갔다가 예수를 독실히 믿는 자기 부하 장군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부하 장군을 만나가지고 그를 조롱한 거죠. 이제 이 칙령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자유종교 칙령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 장군에게 이렇게 조롱을 던진 거예요. 당신이 믿는, 당신이 존경하는 그 목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목수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목수, 예수님 직업이 목수였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비하한 거죠. 목수라고 조롱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도와줄 것 같으냐? 니네가 믿는 그 예수가 도와줄 것 같으냐? 이 얘기를 조롱으로 던진 거예요. 근데 이 장군이 아주 진지하게 그 왕의 정색을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알 수 없는데 대왕을 위해서 간을 짜고 계시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물론 농담으로 알아들었겠죠. 그리고 거기서 그 장군을 뭐 잘못하면 또 자기가 속 좁은 왕이 되니까 그렇게 웃고 끝났습니다. 근데 말이죠, 율리아누스 왕자가 이 페르시아 정벌을 그리고 이제 다시 나가게 됐는데 실패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뭐 재미있는 전쟁 이야기도 있지만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한번 제가 기회 되면 로마 역사 때 한번 하기로 하고요. 이 전쟁에 나서 실패하고 돌아오게 돼요. 근데 돌아온 도중에 적의 습격을 받고 창에 찔려 죽게 됩니다. 어떤 역사가들은 그 율리아누스를 적의 습격 사이에 창으로 찌른 사람이 그 적군의 그 특공대가 아니라 기독교를 아주 잘 믿던 독실한 기독교인 병사가 이 배교자였던 율리아누스를 창으로 찔른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역사학자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율리아누스는 그 창에 찔려서 중상을 입게 되고, 그리고 결국 회복하지 못한 채 31살의 젊은 나이에 30개월 만에 왕위에 오른 지 30개월 만에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죽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갈릴리 사람아. 여러분, 갈릴리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갈릴리 사람아, 결국 그대가 이겼다. 그러고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했어요. 결국 죽으면서까지 예수를 구주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갈릴리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사회적 때 목수로 여겼던 그런 일반적인 사람으로 이 율리아누스는 끝까지 예수님을 신으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의 구주로 인정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고백 속에 자기가 인정하지 못했던 그 예수가 결국은 자기의 그 불신앙, 자기를 이겼다, 황제인 자기를 이겼다라고 고백하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고백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인 거죠.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 고백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던 그 이집트 군대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가 오늘 본 저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속에 수장된 이집트의 군대를 다시는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승리의 선포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을 하였고, 믿지 않고 죽어간 사람은 예수님이 이겼다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나요?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내 상황을 바라보면서 지금 갖고 있는 생각들이 어떤 생각이냐는 거죠.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금 대범해졌으면 좋겠어요. 뭐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조금만이라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또 무슨 말 하나 들으면 서운해서 상처받고, 마음에 안 들면 인상부터 찡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금방 화나고 지적하고, 그러면서 내가 똑똑한 걸 드러내야 직성이 풀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내가 드러나길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은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낙심해가지고 힘들어해가지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냥 넘어지고. 지금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 얘기. 제가 그러거든요. 항상 힘들면. 근데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불신앙과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넉넉한 승리를 믿는 자가 대범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좀 말 좀 들으면 어때요? 기분은 나쁘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여러분, 남의 말하는 거 하루도 지나가지 않아서 말한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신경 쓸 거 없어요. 또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게 죽을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또 시간 지나면 그 문제도 어느샌가 또 금방 해결되는 날이 옵니다. 그럼 옛날에 그랬지, 그냥 잊어버린 추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대범한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대범한 믿음, 뭐 성경에 그런 단어는 없지만 저는 이 대범한 믿음이 넉넉한 승리를 믿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하죠. 자꾸 설교가 길어지네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고난 중에도 문제 가운데도 힘들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넉넉한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냥 승리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큰 승리, 넉넉하게 이기는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아픔들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였고요, 돌아보면 내 감정이었고요, 돌아보면 나의 약한 마음이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암울하고 어두운 거, 그럼 미리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인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뭐 내일 가서 걱정하죠. 아니 뭐 걱정할 필요도 뭐 있겠습니다. 내일 되면 또 오늘이니까 하나님 또 책임져 주시겠지. 여러분들, 그것이 그냥 그런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한다면 확실한 겁니다. 분명한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